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또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받으신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굽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모두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이 민족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의 마지막 주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기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의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이렇게 참석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그 베다니 지역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그 다음 날 일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죠. 나귀를 이끌어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로마군이 개입을 했을 것입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에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걸로 보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그 위에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펼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에 기록된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시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종료주일마다 그렇죠?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도 작년과 재작년에 이 종료주일에 관련되어진 그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반복되는 설교를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이렇게 마르게 된 그 일을 가리키는데요.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먹을 만한 열매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나무로 가까이 이렇게 가시게 됐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죠. 그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날이 저물자 다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하루를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이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여러분 보통 나무가 마르게 되면 어디부터 마르게 됩니까? 잎부터 마르죠. 그리고 서서히 그죠? 가지가 마르고 그리고 줄기가 마르고 그죠? 그리고 뿌리가 마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통째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이렇게 통째로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주제나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그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이 며칠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그것을 구분해서 어떤 날은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건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올라오셨다가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건이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결실에 관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2번 결실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3월이 되어지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이 열매를 가리켜서 푸른 열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푸른 열매는요. 바람에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진 덜 익은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특히 고아와 가부들이 떨어진 그것을 먹기도 하고요. 또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그 푸른 나무 열매는요. 6월 정도가 되어지면 이렇게 다 익게 되어지는데 이 푸른 나무는요. 크기도 굉장히 크고 감미롭고 많은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른 열매가 익어갈 때쯤 되면 두 번째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열매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면 8월, 9월, 10월에 걸쳐서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따게 됩니다. 그럼 그때 수확하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을 무화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때가 요맘때죠. 4월 초순입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을까요? 가을 무화과가 아니라 그렇죠? 처음으로 맺히는 푸른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겠죠.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면 그런 열매들이라도 이렇게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아니라 바람에 거의 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라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다 어떻게 해요? 따서 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보기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죠.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배가 고프시다고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의문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토록 빨리 뿌리로부터 통째로 다 말라버리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요 겉으로만 보면 제자들이 가진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두 번째 의문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빨리 뿌리채 다 마를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기도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단 어떤 기도요? 의심하지 않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그것이 능력의 비결이다. 이런 그죠? 많은 강의들이, 설교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벗어난 그죠? 문맥을 정말로 잘못 이해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 신앙이 기형적인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 그 기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단순히 예수님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들은 그죠?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나 하나님 나라의 경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 다음에 어떤 멘트가 달려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가? 이런 문구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이적들 혹은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는요 단순히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러한 비슷한 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띠를 하나 사라고 이야기하죠. 허리에 매는 띠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돌 사이에 숨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숨겨두었던 띠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서 띠를 보니까 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 띠처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띠가 뭡니까?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표적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되어진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때 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교훈을 이렇게 내려주시죠. 여러분, 그때 그 부분에 7장에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교훈이 있냐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훈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생의 사역 2년째 되던 마지막 무렵에 예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교훈을 가르치시는데요,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농부가 3년 동안 열심히 가꿨습니다. 주인이 매년 찾아가서 무화과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거름을 주고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오셨을 때 열매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험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범죄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공생의 사역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오셨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 기간을 이제 1년 남짓 남겨둔 그 시점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년을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과 맞추어서, 그죠? 아직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더 남아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찍혀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점이 이제 도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렇게 끝나는 그 시점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죠. 그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통째로 마른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미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이런 표적을 보고도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보다 제자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죠? 그들에게 도래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도래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행하는 더 큰 일, 그죠? 제자들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기에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보다 산을 던지는 게 더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보다 제자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참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실패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21장 전체를 문맥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앞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져야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렇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부터 마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21장 43절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고, 그러한 믿음 없음이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되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그렇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한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어떻게 해요? 재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열매 맺는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열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고 명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마지막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열매 맺는 삶은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면서 전능자이시라는 여러분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참된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함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피곤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1절, 2절만 이렇게 부를 건데요. 1절, 2절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됐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성전조차 강도의 구렬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더 움켜쥐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기꺼이 주님께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그 발 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내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전인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예배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한 모습을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며 죄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피곤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에 부르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안 맺히는 그런 삶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위로 하나님과 기도,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 뜻과 계획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